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 무죄, 망각, 유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하면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된, 뭐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 무죄, 망각, 유죄. 생각하면 굉장히 죄를 안 지고 좋은 건데,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는 우리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이 생각, 무죄, 또 망각, 유죄인지 한번 우리 고민해보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나온 맹구의 구구단이 있다고 합니다. 맹구가 새로 만든 구구단.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 길러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77 맞게 살면 안 되겠구나. 88 관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요. 좀 생각하는 습관, 고민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뭐뭐답게 이게 잘 되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고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목사답게, 그럼 좋겠지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교회가 얼마나 좋아져. 성도는 성도답게.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나라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또 장관답게.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답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방향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어렵겠지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지요.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면 아이들은 방치가 될 것이고 양육이 잘 안 될 것이고 가정이 온전해진다고 할까요? 건강해지기 쉽지 않겠죠.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다고 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국민이 국민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 위치에서 자기 답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잘 산다고 하면 이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이 삶도 굉장히 좋은 사회, 좋은 세상, 아니면 좋은 교회,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면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죠. 국민이 국민답지 못하고, 장관이 장관답지 못하고, 경찰이 경찰답지 못하고, 그렇죠? 예, 답지 못한 곳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백성답게, 그 답게가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죠. 물론 뭐뭐답게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뭐 군수가 저 정도 패기 있고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면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한 일을 보면 그래, 아버지답지 않다, 어머니답지 않다, 선생님답지 않다, 목사님답지 않다. 물론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답게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다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가정과 가족을 다 버린다고 하면 아버지답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가 양육을 포기한다고 하면 어머니답지 않은 거죠. 목사님이 교회 공금, 헌금을 다 횡령했다? 그건 목사답지 않은 거지요. 공직자가 청탁을 대가로 해서 청탁을 받았다? 그건 공직자답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답지 않게가 무너졌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가정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사회는 삭막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또 한 명의 답게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입니다. 답게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정사,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 답게를 지키지 못했던 삼손 때문에 어지러운 이스라엘의 삶을 그 이후에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오늘 본문에 읽은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시린, 그 나시린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게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 이 나시린이 무슨 말로 바뀔까요? 성도. 내용이 나시린이라고 하면 구별된 사람,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게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 뭐라고 불러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 우리는 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원을 자기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저처럼,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될 수준도 아니고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저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려고. 내 비웃음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우리 김중환 성도님이 영화배우가 앉아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까불어가지고.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 목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끌어왔어요. 그 끌어오는 걸 버티는 시간이 5년 걸렸습니다. 나 목사 안 합니다. 나 목사 못 하겠습니다. 목사하면 무슨 재미를 삽니까? 맨날 이런 얼굴도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나 목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 장로 돼서, 다 그 꿈 꾸죠. 장로 돼가지고 나 교회 섬기고 내가 교회 건축 장로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넌 목사야. 그거를 벗어보려고 5년 동안 발버둥 치다가 힘 다 빠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다가 주님 이제 옵니다.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하고 상의하지 않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잘된 일일까요? 못된 일일까요? 잘된 일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고생 한번 해봐요. 부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주 기쁘게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나시린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고,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얘는 나시린이야. 선택이 없어요. 또 하나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저 나시린 할게요 라고 서원하는데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나시린 하겠습니다. 5년 하겠습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꼭 불렀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헌신을 다짐하고 나시린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간을 유대인이면 다 됩니다. 이것은 여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안 되고 종도 나는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처럼,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처럼 말이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시린에는 3가지 금기사항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포도에서 나온 발효나 포도에서 나온 음료, 특별히 포도주, 술을 가까이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금기. 두 번째 뭐냐면 시체,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죽음과 관련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시체 만지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생도록 머리 안 자르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3가지 금기사항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손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금기사항 중에서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시체와 연관되면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나시린의 금기사항을 오늘 범법하고 범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배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증거로 뭐냐면 나시린을 서원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겠다고 하고 말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시린, 아무튼 삼손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아예 일방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머리는 길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엄청 길어. 힘이 막 거기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두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이전에 자기가 찢어 죽입니다. 힘이 워낙 좋으니까 사자를 죽여서도 안 되는데 자기가 막 찢어버려서 힘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자를 그냥 입도 찢고 막 다리도 부러뜨리고 막 해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오다 보니까 죽은 사자의 벌들이 벌을 집을 짓고 꿀을 많이 모아놓은 거야. 그 시체에다가. 그러니까 웬 꿀이냐? 그러면서 꿀을 퍼서 먹은 다음에 줄줄줄줄 흘리면서 집으로 먹고 오면서 그걸 부모님에게도 꿀을 줬다. 야, 이거 웬 꿀이냐? 드세요. 사왔어요. 그랬을지도 몰라. 왜?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튼 시체를 만지는데 주저없이 만졌습니다. 갈등이 없었어요. 삼손이 나시린을 평생 어릴 때부터 다른 여자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거 보면 최소한 20세 넘었을 거예요. 얘가 철부지라 그런 거 아니고 어린애라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분명히 충분히 결혼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시린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그는 죽음의 사자에 있는 꿀을 따오고 사자를 죽이고 시체를 만지고 거기에서 있는 꿀까지 다 핥아먹고 오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일방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까 나시린의 뜻이 뭐라 했어요? 구별된 자, 선택받은 자. 우리 성도로 구별됐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 아닙니까? 성도란 뜻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엔 나시린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나시린을 나 성도 하겠습니다라고 된 사람들이 아니라 삼손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도, 나시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시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도 보는 데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나시린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사람 대 사람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합니다. 성도와 나신인들에게. 그래서 일단 삼손도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생각, 무죄, 망각, 유죄.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자기가 나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나 혼자야. 까짓거 아무도 보는 데 없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이 꿀 하나에 따먹어요. 이 시체 한번 만졌다고. 그는 아무도 보는 데 없을 때 이것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하학교의 성도가 없는 그곳, 목사님이 없는 그곳, 우리 셀 가족이 없는 그곳이 어쩌면 우리가 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유혹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의 온상입니다. 여러분, 죄짓기 가장 좋은 곳, 바로 혼자 있는 곳. 누구도 나를 컨트롤하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그게 가장 죄짓기 좋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성도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구별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만약에 어떤 여자가 오빠만 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남자들 오빠만 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죄짓자는 얘기입니다. 왜 오빠만 와? 아빠하고 같이 와야지. 오빠 혼자만 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죄짓자는 얘기예요. 죄짓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요거 죄 짓자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한테 말하면 안 됩니까? 왜 누가 알면 안 됩니까? 요거 죄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망각 유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오늘 삼손이 그랬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 돼? 오빠 혼자 와. 영수가 혼자 나와. 요런 오빠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완전 늑대입니다. 늑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다 늑대를 사귀고 있는 여우들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오빠 혼자 와. 영수가 너 혼자 나와. 요거 위험한 거예요. 아무도 말하면 안 돼. 절대 우리 만나는 거 말하면 안 돼. 요거 죄 짓자는 얘기입니다. 항상 죄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게 돼. 두리번 거리다가 누가 두리번 거리다가 내가 말이야 아무한테 말했지 마. 요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착 차고 와서 집사님 그리고 딱 얘기하는 얘기는 들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두리번 거리면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이거 죄 짓자는 얘기요. 그럴 때는 화장실 가. 그래? 왜 두리번 거려야 돼? 요거 떳떳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같이 죄 짓자는 얘기거든요. 두리번거리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화장실 가시게 됩니다. 같이 죄 짓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썬팅이 짙은 차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방팔방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저도 좀 짙은 편인데 제가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놨어. 앞유리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어두워 너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뗄 수도 없는데 제가 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 썬팅 해주는 데서 한 거죠. 저 결혼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썬팅 너무 새까맣게 하고 다니는 차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밖에서 보이면 안 되는 뭐가 있는 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매들 알았죠? 썬팅이 너무 진하다 타지 마. 최소한 한쪽 베끼면 타.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 요거 제 짓더니 오빠 혼자만 와. 영수가 너 혼자만 나와. 아무한테도 말했지 않았지? 요거 죄 짓자는 얘기. 두리번거리면서 집사님 부르면 요것도 나 죄 짓자고 하는구나. 도망가면 돼요. 혼자 있다고 다 죄 집니까? 그렇다고? 아무도 없다고 다 죄 집니까? 혹시 두리번거리를 못 봐서 들었다고 해도 함께 뒷담하고 아까 죄 짓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모두가 혼자 있다고 죄 짓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 성도들 없다고 죄 짓고 구별된 사람 못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혼자 있어도 죄를 안 짓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절호의 찬스에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콧소리 섞어가면서 자기야 나하고 당신 둘이야. 이거는 미안해요. 흉내를 잘못 내가지고 이건 더 밥맛이 없다. 예. 있던 정도 떨어지겠다. 뭐 어떻게 남자도 어떻게 흉내를 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콧소리 섞어가면서 뭐 잠자리 옷 같은 거 이렇게 싹 입고 나와가지고 요셉을 막 이렇게 할 때 요셉이 왜 이러세요 사모님 왜 이러다가 화면 싹 꺼지고 이런 거 아니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상황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남편도 상대는 유혹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다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죄 지을 만한 장소라고 해서 다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구별되지 못한 장소라고 해서 다 구별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견디고 한결같이 성도로 나신이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잠시든 평생. 근데 이 생활로 보면 이 사람 잠시 잊은 사람 아닙니다. 아무 여자나 막 사귀고 아무 술이나 막 먹고 머리 하나만 길렀어. 머리 하나만 길렀지 나머지는 다 아주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 그 삶이
이 삼손의 삶이에요.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구별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군중이라고 하는 익명성을 좋아합니다. 묻혀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때 안심합니다. 안심. 사람들이 야 요즘 뭐 아파트 안 사면 돈 막 그러면 아파트 없는 나는 괜히 가난한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래서 너도 나도 막 투자합니다. 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붐. 그걸 안 하면 나는 못 달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걸 해야 사람들은 안심을, 그게 군중 속에 익명성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은 뭐냐면 안심을 합니다.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어요.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되어져라. 세상의 군중 속에서 익명으로 그들이 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인간은 동질감 가운데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지만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될 나신으로 성도로 부르심받았다고 한다면 동질감에, 안정감에, 그리고 익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이 죽음을 만져야 되는지, 나시리게 만지지 말아야 하는지, 이 꿀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익명으로 남지 말라. 대중으로 남지 말라. 다른 건 다른 것으로. 썩는 자리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어둠이 파는 세상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드러낼 건 드러내라. 할 건 하라. 불이익이 당한다 하더라도 익명 속에서 대충 붙여서 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도로 나시리로 구별되었으니, 삼손처럼 아무도 없다고 해서 요셉은 아무도 없어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어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반듯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가 혼자 있다고 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삶을 살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답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제자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해서 제자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고 산다고 하면 이건 어차피 우리가 부르심받은 나시린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대의 유행, 익명성, 대중성 여기에 파묻혀서 그게 좋아요. 직장도 적당히 해서 하는 게 좋죠. 너무 티나고 너무 하면 불이익 당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시린이다. 구별된 성도다. 구별되게 살아야 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성도라고 오늘도 말씀해 준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래서 저래서 늦게 들어오시면 다 이유가 있죠. 어떤 분은 52주 계속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늦게 들어오신 분이 앞으로 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대부분 뒤에 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일찍 왔어야 되는 건데 좀 오늘 늦었네. 막 불편한데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사람. 그 즉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나보다 더 늦은 인간도 있네. 그러면서 대부분 인사는 언제 나누느냐, 뒤에 앉아서 늦게 온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인사합니다. 자기를 반겨주니까 좋아.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 들으니까 반가워. 그러다가 여러분 누군가 들어오면 서로 앞부분은 서로 인사 안 합니다. 예배 중에 대부분 뒤에 계신 분들이 인사를 서로 합니다. 늦게 들어올 때. 왜요? 대부분 또 두리번거리는 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이 두리번거리고, 왜?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인간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 꼴찌가 아니거든. 현실입니다 이거. 그리고 살짝 눈 인사하고 이리 와 여기 앉아. 왜? 이 인간 여기 앉혀내. 내가 꼴찌 아니라는 거 내가 알죠. 안심이. 여러분 좋아서 웃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또 옆에 앉으면 같이 내서 손 꽉 잡아주죠.
그래도 늦게라도 와서 감사. 좋아서 잡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해방됐다. 내가 꼴찌가 아니다.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인간이 있네 여기. 나보다 더 늦게 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졌어. 웃어주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늦은 인간도 있네. 고마워. 목사님은 나는 잊어버리고 너는 기억할 거야.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 맨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구세줍니다. 모든 뒤에 앉으신 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들. 여러분, 그게 동질감, 그게 수준, 그런 거죠. 여러분, 본문 한번 보면, 우리 9절에 보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까지 죄짓게 만들어. 너 어디서 왔냐? 이거 사자 몸에서 죽은 못 떠오르다. 먹으면 나시는 우리 집안은 그걸 안 돼 이랬을 텐데 어디서 났냐? 사왔어요. 주워 왔어요.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주던데요. 그래요? 그리고 부모한테 다 먹여서 저도 먹고 부모도 먹고 하와가 죄 짓고 자기 남편한테도 먹인 것처럼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죄 안 짓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꼭 죄 짓게 합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혼자 와,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런 거로 죄 짓게 하는데 절대로 혼자 죄 안 짓습니다. 반드시 죄가 오염성 있게, 힘 있게. 여러분, 죄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끌어다니는 힘이 엄청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되는데, 목사님 혼자 가면 안 됐는데, 혼자 가면 안 되는데 혼자 갑니다. 왜요? 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까지도 죄짓게 만들어요. 이게 삼손이 자기 생활을 망각하니까, 자기 생활을 망각하니까, 자기 위치를 망각하니까 생각, 무죄, 망각, 유죄, 부모까지도 더럽히는 이런 자식이 되려봤다는 거 하는 거죠. 성도가 구별되지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 때문에, 이익 때문에, 유행 때문에, 세대 때문에, 흐름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말씀에서 구별되세요, 다르게 사세요, 나실입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지고 그냥 사는 거 적당히 살게 놔두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이 시대에 오늘도 나시리로 구별되어져서 사는 성도로서 정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성도로 구별된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 부르심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가신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세상 못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직장에서 도태됩니다, 사업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습니까? 죽더라도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죽더라도 내 영혼이 살고 본질이 살고 사명이 살고 사역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좋은 방법 가르쳐요.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 술을 안 마시면 사업도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좋아요. 술 마시는 자리 가세요.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 술 마실 때 껌을 씹어. 껌을 껌을 씹는 겁니다. 야, 한 잔 받아라. 나 먹고 있어. 그래. 뭘 먹어? 그래. 여기. 야, 너 껌 씹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소주 껌이야. 참이슬 껌이야. 그래. 씹는 거예요. 그래. 뭐? 야, 농담하냐? 빨리 한 잔 먹어라. 나 지금 먹고 있어. 나 참이슬 껌이야. 그래, 쫙쫙 껌을 씹는 겁니다. 그래? 야, 그런 껌도 있어? 몰랐냐? 뉴스에 나왔잖아. 이거 껌 씹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취해. 굳이 먹지 않아도 돼. 껌 씹으면 씹을수록 소주 마시면서 점점 취해. 이거 알코올 들어가고 참이슬 껌. 좋은데? 그러고 막 씹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좀 줘봐. 그리고 껌을 다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껌 씹느냐고 소주 못 먹습니다. 껌을 다 씹게 하는 거야. 나도 씹고 얘도 씹고 다 씹고 하는 거야. 다 술자리에서 껌 씹고. 야, 이거 말이야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돼. 이게 보면 걷고 운동하면서 씹어야 껌의 효과가 좋아진대. 술이 아주 기분 좋게 치는데 그래? 야, 다 나와. 술집에 다 끌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운동하자. 야, 운동 씹어. 걸으면서 씹자. 그리고 다 5명이서 껌 씹으면서 참이슬 껌 맞지? 그러면서 씹는 거야. 씹다가 보니까 교회 근처까지 오는 거야.
야, 금요일인데 왜 음악 소리가 들리지? 5층이네? 올라가 보자. 5층까지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껌 씹으면서. 어때, 취하지? 안 취한데? 난 이상 취한데? 그래서 올라오면서, 야, 여기 5층이냐 4층이냐 모르겠다. 딱 껌 씹어 5층 올라와. 근데 여기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야. 심야 기도해라.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서 딱 돌아오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미친 것들아. 그러면서 껌 뱉어. 그러고서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술 안 마셔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참이슬 껌을 씹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뭐 주워 먹으면 엄마가 거지냐? 거지면 좀 어떻고 지금 먹을 게 어렸을 때 뭐 떨어지잖아요. 털어서 먹든지 한번 쫙 해고 뱉고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왜 아깝게 버려? 어머니 거지냐? 버려! 그런다고. 그럼 그렇게 그게 또 서운하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먹을 만한데 거지라고 버리네.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거지예요? 왜 주워 먹어? 남이 버린 걸 왜 먹어요? 거지예요? 여러분, 거지예요? 세상 사단이 주는 거 날놈날놈 받아먹고. 거지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이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 유혹하려고 떨어뜨린 거, 죽음에 있는 꿀 홀짝홀짝 다 긁어먹으면서 거지예요? 거지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듯이 하나님은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구별된 나실인이야. 성도야. 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 하더라도 그 안에서 너는 구별된 사람, 성도라고 하는 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구별됐다. 나실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생각 무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로 부르심 받았는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교인인가? 나는 장로인가? 나는 목사인가? 나는 집사인가?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이 세상은 누가 반듯하게 세우고 누가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도 집사답게, 직장 가서도 장로답게, 세상에서도 목사답게, 어느 곳에서 성도답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앞서야 됩니다. 사장이기 전에 성도, 사장님이기 전에 집사. 사장을 먼저 내세워서 세상처럼 살지 말고요. 사장이면서 집사입니까? 그럼 집사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사장님은 다음이고 집사로. 사장님이 장로입니까? 그럼 장로를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사장님이 먼저 앞서면 안 되고, 집사를 먼저 앞세우지 아줌마를 먼저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줌마이지만 난 집사입니다. 아저씨지만 난 집사라고요. 직원이지만 성도라고요. 무엇을 앞설 겁니까? 삼손은 세상을 본받고 당장의 유익, 배고픔, 단맛 이걸 가지고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못 살았지만 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걸 앞세웠다고 한다면 그는 멋지게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정말 멋지게 인생을 마감했을 텐데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여자가 좋으면 여자대로, 꿀이 좋으면 꿀대로, 죽음이 좋으면 죽음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처럼 집사면 집사답게 여러분 집사가 먼저야 되고 성도가 먼저야 되고 목사가 먼저야 되고 아버지지만 집에서도 아버지지만 목사입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이 직분 이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살고 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나시리로 그걸 먼저 앞세워서 구별된 삶, 이기는 삶, 동화되거나 세대를 본받거나 군중 속에 파묻혀서 좋은 게 좋다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질 건 구별되어지고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